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는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29절에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이 너가 도대체 누구냐? 예레미야 너의 머리털을 베느냐? 그거 아니고, 지금 쉬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러면은 나의 딸 혹은 나의 신부 이렇게 자주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화적으로 여자가 자기 머리털을 베어버린다, 자기 머리의 영광을 다 걷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남유다, 이 동네가 자기의 모든 어떤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것들을 다 없애고 슬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자기의 내세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심판을 겪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어떤 악 때문인지 두 가지 악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이건 이제 성전을 말하죠.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가증하다, 오를 가짜, 미울 증자. 그래서 미워함에 합당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미워하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이 우상단지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실제로 언제 그게 일어났느냐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가서 이제 화친을 맺으려고 아수르에서 그 빌붙어 가지고, 아니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유다를 쳐내려왔다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때 전멸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아부를 하고 그 동네에 있는 신상을 쫙 보고 왔는데, 대제사장이 그걸 보고 쫓아가서 먼저 만듭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왕이 만들자 그래도 제사장이 왕이요,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쫓아가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하나님의 전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집을 더럽히고 큰 죄를 짓는 거지요. 그 다음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형도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지형도가 나오는데, 성전 네모난 거 밑에 뾰족하게 내려오는 이만큼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밑에 이제 골짜기가 이렇게 자루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그 자루 모양 쭉 내려간 그 밑에가
제일 아래쪽이 지금 얘기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제일 밑에 저 뾰족한 부분, 저 동네가 왜 흰놈의 아들 골짜기 되었느냐. 이게 이제 원래 저 동네가 그 성벽 밑에 똥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타고 남은 재 갖다 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골짜기 밑에는 그렇게 해서 다 버린 것을 또 계속 태웁니다. 그래서 태우는 연기가 나고, 그 저 아래 동네를 보면 이상한 냄새 올라오죠. 탄 냄새 올라오죠. 불은 나지요. 그래가지고 참 그게 사람 살 곳이 아닌데,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이제 저 밑에 그 하여튼 복잡한 그 지옥을 연상케 한다 해서 게헨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그런 동네인데, 거기다가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이 도벳 사당이 아마도 그 우상을 섬기는,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당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때 이렇게 또 이런 짓들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설치를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저 밑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자녀들을 불에 사르는 그 제단을 만들지를 않나. 이 자녀들을 불에 사르는 게 원래 이 땅에 아브라함이 이전하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이전하고 나서 400년 동안 가나안을 차지했던 가나안 7 족속들이 저질렀던 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의 죄가 너무 가득해서 얘네들을 심판해서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바알과 아세라도 있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온갖 난잡한 짓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아들들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지금 말이나 됩니까? 이게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아이를, 내 아기를 거기다가 불에 태워 바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가나안에서 출토된 우상의 상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구리로 만든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 속이 왜 비어있느냐? 거기다 애를 잡아 넣는 거죠. 그리고 우상의 뚜껑을 닫고 꼭 잠궈가지고 그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걸 태워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 그랬는데, 그 상급을 거기다 태워가지고, 그것도 가나안 이방 족속의 전멸을 당했던 원인이 되었던 그 죄를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똑같이 그대로 답습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전멸당했던, 심판당했던 가나안의 죄를 답습하면서 자기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멸망받을 죄지요. 근데 누가 했느냐? 이걸 왕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유다 백성의 왕이 그랬단 말이죠. 여호와의 전에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것을 두었고, 또 불태워 그 쓰레기장에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우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고, 이 큰 두 가지 죄악, 이 큰 두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할 것이다. 왜? 거기에 매장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시체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시체가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이게 다 유다 백성의 것이지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으러 오는데 이 매장을 못하면 짐승이라도 쫓아야 되는데 짐승 쫓을 사람도 없어요. 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때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다 없고 황폐하리라. 왜? 다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와서 죽일 사람 다 죽이고 나머지는 다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그 바벨론에 엄청 큰 운합하는 데 동원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 원인이 큰 두 가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서운하고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화가 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솔로몬이 지은 거. 원래 다윗이 지으려고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느냐? 괜찮다. 나는 광야에서도 천막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집을 꾸역꾸역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이 집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집에다가 우상단지를 갖다 세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제 쪽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짓겠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섬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롱해도 이건 정도를 과도하게 지나친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는 않는가. 이게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라고 두어야 될 자리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한 번씩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들어있는가? 적금 통장에 들어있는가? 아니면 집에 금고 안에 들어있는 금괴가 나의 하나님 자리인가? 내가 진정 의지하고 내가 진정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리에 과연 가증한 것을 두고 있는가? 거룩한 것을 두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지요. 또 두 번째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렇게 자녀들을 불에 사르는 심판받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다른 사람, 어떤 누구를 본받고 있고 어느 누구를 모델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까지는 못 자라더라도 그 예수님을 방향 삼아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정진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가끔씩 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고 그걸 흉내내는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남유다가 범했던 죄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는 동안 말씀으로 저희 삶을 점검해서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따라가지는 않는지 수시로 점검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